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제가 빨려 갈 것 같네요. 그게 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된 축복, 오늘도 그 축복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세 사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사명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은 전도자의 축복이죠. 한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고,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한 축복입니다.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세우는, 한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 축복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지난달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제 메시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기초와 5합숙 이제 계속 지금 메시지 인도받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오늘 그 메시지 잠깐 나누고, 또 귀중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락방은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역사 속에 캠프의 시대를 지나오고 집중의 시대를 넘어서 237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237 시대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모든 성도가 분명한 미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올바른 캠프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미션과 교회의 축복들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가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흘러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교육국을 맡고 있지만 참 감사한 거는, 요즘 이렇게 초등학생을 놓고 RUTC, 참 이름이 바뀌었죠. 서밋, 우리 스쿨 팀들하고 교육국하고 함께 방과후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산업인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인턴십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후대들을 놓고 지금 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그 후대를 통해서 어떤 제자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 오늘 예배가 다르겠죠.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성취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에는, 그 언약을 잡은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사실 성도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주는 축복, 거기에 더불어 이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처음 언약을 주실 때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는 그때에,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우리 사는 모든 역사 속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남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동일한 이 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이거 모른다면 참 굉장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정확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남겨놓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서론의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흐름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교회라는 이곳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잡을 때마다 영적인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의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언약과 말씀들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되겠나? 감옥에 갔는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래가 삼서밋이 되겠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좀 유익하고 편한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말씀의 역사의 언약을 잡은 그 렘넌트 수준에 막히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의 새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복음 잘 모르고 이럴 때 키 작으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같이 걸어다녀도 공기도 안 좋고 늘 밑에 공기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거 별거 아니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해요. 근데 불편한 거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에서 선반에 접시 올릴 때 우리 조카는 그냥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불편함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에 딱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잡는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큰 역사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핍박이나 우리의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설 때 새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분명한 이 역사와 흐름 속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는 굉장한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에서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그 축복들을 누려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했을 때 거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은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놓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신을 놓치고 있는 게 없죠. 열심히 살아서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누군지를 놓치버린 게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인생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는 모든 연약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 운명 속에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에까지 새롭게 덧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응답받아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치유되고 응답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패한 거죠. 핍박만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영광의 날을 본 사람도 있지만 구원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에 딱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벽으로 회복시키신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야, 니 잘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잘 된다면서. 그건 틀린 소리거든요. 정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줄 필요가 없거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들을 놓치면은 이 구원의 축복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근본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그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늘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있어서 되고 없어서 되고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치유되면 좋고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날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축복들을 분명히 회복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들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이 이 구원을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항상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주신 전도자의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한지 몰라도 남은 자로 한 시대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근본을, 빌립보서 1장 6절의 구원을 근본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누린 축복은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근본을 회복하는 운동이고 삶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5기초의 응답들을 누려가야 되지만 그 축복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의 키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인생의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바가다락방 교회의 삶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공의 삶을 찾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담아주신 그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뭘 자꾸 우리가 실수하냐,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자꾸 놓치게 됩니다.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자꾸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삶의 축복을 기도 속에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공부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그 산업인들이 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진짜 누리는 속에 산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초대교회가 누렸던 5가지 응답들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다락방. 근본 속에 나오는 내 개인의 응답입니다. 다락방을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정말로 우리 개인이 이 근본의 축복 속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답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삶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축복은 우리 렘넌트들이 138이라는 근본 속에서 내 21가지 삶을 자꾸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다. 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찾아 누리는 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이게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이 인생의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린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불신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당연히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는 답을 사실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인생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꼭 내 인생에 대한, 내 만남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시절에 있어서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 가정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 있고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만남도 자기 유익 때문에 하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내 유익된 만남을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 만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실을 만나는 만남과 같은 것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대학생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친구를 오늘 이렇게 영접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니 왜 그랬노?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1학년 때 얼굴이 되게 밝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는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근데 2학기가 되니까 얘가 조금 어둡더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때는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돼서 1학기가 됐는데 그 친구가 띄엄띄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얘가 이제 그렇거든요. 걔가 이제 한 번 나왔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만남이 우리의 유익을 따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만남도 창세기 3장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션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홈의 축복은 모든 삶을 응답으로 누리는 삶이거든요.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통 아버지는 불신자들이야 돈 벌어오는 거,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주실 때는 돕는 배필로 주시고 그 언약을 이을 후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문제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후대와 부모가 통할 때는 문제가 응답이겠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좀 특별하잖아요. 만남이야 뭐 힘들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 뭐 니는 니대로 살아라 할 수 있지만 가정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뉴스에 가끔 보면 그 남편이 가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숨은 곳이니까 모든 곳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하면 진짜 자신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이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미션홈 훈련을 시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자기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나름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같이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보니까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발견돼야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정 속에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개인이 복음 근본이라는 그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누리는 거라면, 답을 찾아가는 거라면 이 미션홈의 축복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축복들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전문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달란트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에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문교회, 말씀 실현의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눈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우리가 원하는 돈을 받고 그게 직장을 향한 불신자들의 메시지고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모든 응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진짜 그런 축복들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많은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걸 작지만 아껴 쓰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하나 이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결국은 이 5가지 응답은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을 놓고 받아가야 될 응답이고 평생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게 되어졌고 안 되어졌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는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응답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초대교회에 준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삶의 기초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이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근본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한 개인을 살리는 그 축복들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개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면은 시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상이 난무하게 되고 재난이 계속 닥치는 일을 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이 회복된 중요한 이 5가지 응답, 해답, 이게 전달되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초반에는 개인들을 계속 세워나가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현장마다 전문적인 현장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결국은 회복된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있는 현장에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 속에서
답을 얻어가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그 응답들이 계속 깔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정말로 후대를 세우고 그 지역을 살리는 응답들을 차근차근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마다 전문교회를, 그리고 정말 지역마다 RUTC를 세우는 응답들이 이 초대교회가 받은 현장 살리는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응답을 누리는 만큼 그 자체가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만큼 이 5가지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세워지는 만큼 현장의 RUTC와 중요한 센터 응답들이 플랫폼으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이 살아나는 만큼 교회의 시스템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중요한 이 5가지 응답을 차근차근 누려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의 이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았던 3가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올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 지역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중요한 3가지 축복들을 어떻게 누려갔냐. 44절, 46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는 이 3가지 중요한 언약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장로들에게, 심지어는 보디발에게도 다 전달되어졌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들어가 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작은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큰 거 하는데 나는 작은 거 한다. 그거는 그 세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진 거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계속 가집니까? 세계복음의 이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이미지가 꿈꾸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남의 말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꿈꿔질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는 그냥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237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이 분명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모였을 때 그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모든 일, 모든 사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게 원네스였거든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성도가 집중하고 올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었다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언약 속에, 그 비전 속에 날마다 꿈꾼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교회가, 그 마가 다락방 교회가 누렸던 전도의 축복은 개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정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다락방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가정의 미션홈을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직장의 전문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이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으로,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이 교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그래서 온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의 역사를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여작이, 이 비전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근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237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